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과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노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과일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것으로 주노니 내가 또 짐승들에게 내가 이 모든 이 땅에서 나는 풀들과 과실들을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는다. 최초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8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방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음식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주냐면요, 이제 산 동물을 너희가 먹으라고 육식을 허용합니다. 아담에게는 채소만 주셨거든요. 노아에게는 고기를 주세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 피와 같이 먹지 말라. 이제 하나님 먹을 걸 주실 때마다 이 먹지 말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담에게 주실 때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 다 먹어도 되는데 뭐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노아에게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잡아먹으라. 근데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음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세요.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음식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고 살았어요. 신비롭죠, 여러분? 신비롭죠. 만나 좀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무슨 반응입니까? 만나 좀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또 막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음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데요. 어떤 음식이냐면요, 애굽 땅에서 이제 막 출발해서 애굽 땅을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그 밤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음식이 뭐냐? 그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 만찬.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은 그 유월절 만찬을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1500년 동안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을 먹었어요. 무려 1500년 동안 1년 한 해도 안 빼놓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먹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동안 먹은 음식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치의 역사가 얼마나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이렇게 먹는 그 풍습이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7가지 음식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 쓴 나물이 있고요, 거기에 양고기, 구운 양고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 무교병 아시죠?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이 있고, 또 이렇게 하마스라고 해서 찍어 먹는 거 여러분 소스 아시죠? 유대인들이 먹는 그 7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채소와 또 이런 거 차려놓고 그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그 만찬 석상에서 이제 그 집에 가장이, 보통 아빠, 남편이 가장이죠. 가장이 그 떡을, 빵을 떼어서 그것을 자녀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걸 먹으라 그러면서요, 그 맞죠라고 하죠. 그 무교병 빵을 잘라서 먹으면서 그들은 어떤, 그 아빠가 그 가정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너 이 빵이 무슨 빵인지 알아? 이것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이야. 이게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기 시작했던 바로 그 빵이야. 너 이 빵을 받아 먹어. 예수님 때로부터 무려 1500년 전에 모세가 먹으라고 준 그 빵을 예수님이 이제 식탁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 그 시간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마침 유대인들이 해를 걸르지 않고 먹던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떡은 바로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이야. 이거 먹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풍습이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 모세가 너에게 주는 떡이야. 이거 받아 먹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대한 그 구원을 일으킨 바로 그 표징이야. 이거 먹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6월절 만찬인데요, 이거 이 주는 떡 있잖아, 이건 모세가 준 떡 아니야. 이제 모세가 준 떡은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됐어. 1500년 동안 먹었으면 됐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주겠다. 이것은 너와 내가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새로운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떡이야. 내 살이야. 이거 받아 먹어. 이 컵은 모세가 너희들한테 준 컵이 아니고 이 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이거 받아 먹어. 너희는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앞으로 무교병이 아니고 쓴나물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주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음식을 여러분 받아서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음식을 여러분 받아 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원문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주께 받은 것이니, For I have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 to you.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음식은 내가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야.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24절이죠.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세를 기념하지 말아라.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죽음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이 음식을 차려주면서, 자, 이 음식은, 이 상은 내가 너희들한테 차려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 거야. 여러분, 이 상, 오늘 우리가 펴는 이 상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에 시작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그 음식을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음식을 지키고 먹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으라고, 다시 먹고 배고프지 말라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우리에게 삶을 주는 바로 이 떡을 너희가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됩니다. 이 음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무엇을 명하고 있냐? 바로 이 성만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성만찬 음식을 먹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명하는 바로 이 일에, 성만찬을 받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위대한 음식, 가장 거룩한 음식, 또 궁극적인 음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거룩한 상을 받는데, 이 상을 받았는데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잘못 먹어서 음식 체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음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떡을 먹는데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한 상에서 한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떡을 대할 때에 우리 중에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분쟁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이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 음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을 받은 자리 나타나게 되니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사람들이 먹는데요, 음식을 각자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은 못 먹어서 시장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각자 따로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야, 너희 가난한 집 사람들은 거기 문간에 앉아서 따로 먹어, 우린 따로 먹을게. 너희하고 우리는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
우리는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마른 빵 한 조각 먹든지 말든지 국물 남은 거 마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먹어.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엄청난 그 교제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식사를 저들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태도로 그 떡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 그 거룩한 그 몸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차려주신 이 만찬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고 그들의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몰 그룹이라고 하죠. 소그룹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장을 이렇게 이제 나이 연령별로 편성을 해서 이제 막 젊은 이제 막 결혼한 가정들, 조그만 애들 낳고 그러는 가정들 목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목장이 많았어요. 교회가 큰 교회라서.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장에 속한 한 가정이 이제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애 낳으면 애를 싣고 다니려면 그 유모차 필요하잖아요. 유모차 알죠, 여러분? 애 이렇게 바구니 싣고 끌고 다니는 유모차. 그걸 샀는데 1,000불짜리를 샀대요. 1,000불짜리. 그때 당시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1,000불이었던 것 같은데, 애기 싣고 다니는 유모차를 1,000불짜리 샀는데 교회에 딱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 차를 또 교회 본당 로비에다가 딱 주차를 시켜놓는데 그냥 그 금속 알루미늄 그 합금으로 만든 비싼 금속이 막 빛가번쩍해요.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1,000불짜리 유모차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유모차는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이 이제 또 애를 낳게 됐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자기 아들 유모차를 사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가정은 1,000불짜리 유모차 사줬는데 저게 튼튼하고 좋고 애들한테 좋다 그래서 1,000불짜리 그 유모차를 사줬는데 우리 애가 저 집 애보다 못하지 않는데 우리 애도 그만큼 나한테 사랑스럽고 귀중한 아이인데 우리는 어떤 유모차를 살까? 우리도 그거 사자. 그래서 거금 1,000불 들여서 그 유모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막 그 목장에 새로 들어온 새 가족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젊은 그 부부들이 다 1,000불짜리 그 유모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아파트 월세가 1,000불인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한 달 월세를 내고 이 유모차를 산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자기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안 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거기 목사였으니까요. 담당 목사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목장에서 이래서 나는 이 목장에 못 다닐 것 같다. 무슨 뭐 애기 기저귀도 명품 기저귀만 쓰고 애기 옷도 그냥 몇백 불짜리 입히고 유모차도 이렇게 1,000불짜리 유모차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목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장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그 목장을 떠났어요.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책망할 일입니까? 칭찬할 일이에요? 책망할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몸된 한 가족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 지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호화로운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나 혼자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 주님의 음식,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음식을 나누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Beautiful.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성만찬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암송요절이에요, 암송요절.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상을 우리는 올바르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치유하여 주신다. 건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받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 절대로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먹는 것이 편해요? 혼자 먹는 밥이 더 맛있나요? 혼자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주실 때 같이 먹으라고요. 같이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지만 집에서 이 떡을 떼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 성만찬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만찬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0번 이상 저는 이 성만찬을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 드셨어요, 성만찬을? 지금까지 가장 오래되신 우리 박수영 장님 몇 번 드셨나요? 여러분 대충 생각해서 여러분이 성만찬을 몇 번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죠? 적어도 뭐 수십 번, 어떤 분은 뭐 수백 번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례를 취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1년에 4번 이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4번씩 계산하면 10년이면 40번이고, 그죠? 1년에 4번씩 받았다고 계산하면 20년이면 80회고, 여기 뭐 한 50년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200번 받은 겁니다. 200번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100번이 넘게 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내가 성만찬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내가 감격스럽게 이 성만찬을 먹었던가.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성만찬이 있으세요? 여러분 100번 받으시고 200번 받으시고 뭐 적게는 10번, 20번 여러분 이 성만찬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그런 감격스러운 성만찬이 여러분의 기억에 있으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요. 지금까지 없다면요. 오늘이 이 성만찬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이 성만찬을 먹었는데 이상해요. 맛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내 몸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고 쓸쓸하고 이게 뭐지? 아니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칼국수를 끓여주면요, 제가 그거 먹을 때는 맛있어, 맛있다 그리고 막 온 몸이 막 힘이 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뜨거운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그렇게 내 몸이 막 반응을 하고 막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전혀 나에게 그런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아니 보통 음식 먹는 것보다도 더 그런 못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받게 되는가? 제가 고민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고 정말 만족스럽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뭔가?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음식이 뭐예요? 언제 여러분이 뭐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한 달만 생각해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식사가 언제, 어떨 때 언제였어요, 여러분? 언제였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본인 나름대로 언제였어요? 별로 안 드셔본 모양이네요.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요. 어제도 너무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먹는가가 저에게 만족을 주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먹는 거. 저는 일주일에 제가 먹는 하루 세 끼, 7일이면 뭐 20끼를 먹는다고 치고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 먹는데요, 이 일주일의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저를 감격하게 하고 가장 제가 맛있게 먹는 밥이 뭐냐면 주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뻥으로 그냥 과장되게 하는 말 같죠?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예배 마치고 주일날 친교실 들어가면요, 제 마음이 울렁울렁 뛰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울렁울렁 뛰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저는 교회에 와서 밥 먹을 때는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음식 먹어보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어디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먹는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고 왜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 알았어요,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먹지만은 사실 초대 교인들이 먹었던 그 성만찬은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의식으로 먹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몇백 년 동안 주님이 전해주신 방법 그대로 그들은 저녁 때 집에 모여서 일상적인 식사로 그들은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예배 중에 형식으로 나누는 이런 성만찬은 나중에 캐톨릭 교회가 생긴 이후에 생겨난 풍습이에요. 원래 성만찬의 의미는 성도들이 집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떡을 떼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서 힘을 얻고 많은 이 세상의 도전과 순교의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먹잖아요, 그들은. 그죠? 알죠, 여러분? 캐톨릭 미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성만찬이 그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사 중에서 초대교회의 그 성만찬과 가장 유사한 식사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성만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배 후에 천교실에서 우리가 같이 먹는 그 성만찬이 내용과 형식과 모든 면에서 초대교회 성만찬과 더 훨씬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교회 밖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예배 후에 사정상 먼저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먼저 가지 마세요. 꼭 식사를 드시고 가세요.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먹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주신 신령하고도 가장 거룩한 음식이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 후에 먹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사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받아먹는 올바른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주님의 몸을 분발하여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 음식을 같이 모여서 떡을 떼어 같이 나눠 먹는, 하나 되어서 먹는, 저와 내가 남이 아니라 저와 내가 한 떡을 먹고 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받아먹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돼서 먹는 성찬은 여러분 성찬이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뭐가 고민인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같이 먹는 성찬은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먹겠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제가 식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요, 아주 어렸을 때 일도 기억이 생생하게 잘 나요. 사진을 찍은 것처럼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모든 장면이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 탁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그러신가요? 어렸을 때 제가 외갓집에 방학 때 놀러 가서 이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요, 아침 식사가 옛날에는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땡땡땡 종치면서 찬거리 파는 장사들 지나가죠. 예, 뭐 파는 장사 지나갑니까? 예, 두부 장사, 그 다음에 콩나물 장수, 그죠? 두부 장사 지나가고 콩나물 장수 지나가고. 그럼 아침 식사 준비하려면, 그 신선한 재료를 사려면 그때 나가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국을 끓이는데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머리에 이렇게 항아리 이고 다니면서 파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머리에 이렇게 항아리 이고 다니면서 파는 게 있습니다. 뭐 새우젓도 팔고 그러지만은 무슨 국을 판다고 그래요? 무슨 국? 네. 선짓국 사려 들어보셨어요? 선짓국 사려. 선짓국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짓국 재료가 뭐예요? 피죠, 소피죠. 그 피를 팔아요. 그럼 그 피를 사가지고 그것을 국 끓여 먹는데 그게 이제 선짓국이 되는 거죠. 해장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선짓국을 처음 먹을 때 그 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피라는 얘기 들으니까 어린 나이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하도 막 삼촌들이 이모들이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짓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식사할 때 이제 외할머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숟가락을 딱 들면은 온 식구들이 굴돌로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감사 기도드리고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들면은 같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선짓국에 숟가락이 들락날락, 그죠? 여기서 들락날락 저기서, 한국에 다 같이 먹으니까요. 따로 퍼서 먹었어요. 옛날에 다 같이 그냥 먹었죠. 그게 그렇게 그 식사가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동기간에 싸우지 말고.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 동기간에,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한 몸이야.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서로 위하고 그렇게 식사해. 여러분, 그 외가댁의 우리 외가댁의 그 가족들이 7남매인데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 있게 사는지요.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사는지, 지금까지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 식탁에서 나온 거, 식탁에서 그 식사의 교제에서 엄청난 힘이 나와서 이 가족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변변치 않은 그 재료를 그냥 막 섞어서 만든 그냥 대충 만든 그 식사였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온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식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한 몸 되어 먹으라고 주신 이 신교의 애찬과 이 식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그런 건강의 복이 있을 줄 압니다. 30절 이렇게 말해요. 30절 여러분,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성찬을 잘못 먹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는 죽는 자죠. 죽는 자가 적지 아니하구나.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올바른 태도로 이 음식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이 몸이 온전하게 됐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파서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찾아가서 돌아보고 문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도울 수 있겠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한다면 우리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음료와 그 양식이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